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군모대교회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고 있는 김지철 부목사입니다. 시편은 수많은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지는 이 노래 구절들이 이루어진 이 시편입니다. 150개 중에 아마 30개 정도는 막 성전에 오르는 노래라고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본문 126편은 성전에 오르면서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레위기 보면은 1년에 3번씩은 꼭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16절에 보면 남자들이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3번은 꼭 하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전에 나올 때는 그냥 벤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소든 양이든 뭐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서 자신의 마음을 표하고 주님께 죄사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난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가는 것조차도 상당히 힘들어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길은 실제로 상당히 어렵고 고단한 길이었습니다. 광야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다 도적들을 만나는 일도 간혹 있었죠.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사마리아인이 구해주는 한 남성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도 광야길,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험했기 때문에 도적들을 만난 그 사람이 거기서 변을 당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금요일마다 저녁이 되면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지 마음을 먹어요. 오라수모 세상에서 또라이 김부장을 만나가지고 탈탈 털리고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나도 진짜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하지만 여기까지 올라오는 건 쉬운 게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의 말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올라오려는 발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벌써 노래를 시작한 것이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것이죠. 저희 나라에서 유명한 시인 중에 윤동주의 서시라는 시를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중고등학생들은 그걸 외워야만이 이 시험을 치를 수 있겠죠. 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웠기를. 입새 뭐죠? 그렇죠. 다 아는 거예요. 이 입새 이는 바람에도 자신의 그 마음을 감출 수 없는 윤동주 시인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두웠던 시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국이 일제강점기 시절의 그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서시를 보면서 우리는 느낍니다. 그 아픔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오늘 말씀 126편을 보면요, 그들은 아픔을 느낍니다. 우리는 지금 딱 봤을 때 별 생각 없이 거두리로다 하니까 걷었나 보다, 씨를 뿌리니 걷었나 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를, 이 시편을 읽으면서 노래를 부를 때 그들은 우리가 일제강점기 윤동주 시를 보듯이 그들은 그런 아픔을 느낍니다. 어렸던 시절 이 성전산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중에서 자신들 이 성전에 올라가는 입장에서 발걸음은 무겁지만 한번 잘 살아보겠다, 또 주님께서 거기 가면 만날 수 있겠지 하는 그 부르짖음과 함께 노래를 했어요.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꿈꾸는 것 같도다. 꿈꾸는 것 같도다. 이 126편은요, 좀 역사를 알아야 저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뭐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잘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람이 질질 끌려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귀족들이 훨씬 많았어요. 퍼센테이지가 귀족들이 많았어요. 아수르 이런 나라에서는 좀 하층민보다도 머리를 잘 쓰고 그런 엘리트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노역을 시켰어요. 자신의 나라 이롭게 쓰기 위해서 데려간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 거기 속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 아시겠죠? 다니엘이 거기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포로들을 이 3차에 걸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끌고 가는데 포로들이 무슨 말을 끌고 갔겠습니까? 다 걸어서 질질 끌려갔겠죠. 바벨론까지 예루살렘에서 1400km예요. 돌아서 가면은 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지 못하니까 돌아서 가게 되면 2100km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40km인데 거기 5번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를 걸어서 가야 되는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인생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때 끌려간 사람들이 내가 지금 저기로 끌려가게 되면 내가 이 고향에 살아서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근데 실제는 그런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 때 3.1 운동을 했습니다. 국민대표 33인 중에 뭐 개신교인이 16명이다라고 하면서 교회 역사에서 많이 홍보를 하죠. 그런데 그 홍보 뒤에는 16명 중에 변절자도 있었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변절자도 있었어요.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1910년 그때 3.1 운동 때야 정말 독립을 할 것 같고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게 되면 미얀마 상황 같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임시정부는 힘이 없었고 중국에 새들어 살다가 군대들은 각기 제각기로 막 흩어져서 막 전투를 하고 있었고 일본은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지금도 우리나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를 일본은 1900 초반에 항공모함을 가지고 진주만을 때려버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어요. 그거를 아는 독립운동가들이 그거를 버틸 수 있었을까요? 많은 이들이 버티지 못하고 변절했습니다. 이상하 그 선생님의 빼앗기더라도 봄이 오는가 라는 그 시험마도 정말 우리나라에도 봄이 올까라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강수도 천황을 위해 죽어라 라고 글을 썼고 김한란 여사 이화 학당을 나온 그 여자분도 천황을 위해서 죽으라라고 글을 썼던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절망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울의대 암센터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책에서 보기를 암은 환자의 그 두려움을 먹고 산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2100km 그 먼 곳을 끌려가면서 그들은 내가 이 땅에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라는 절박함, 패배감, 포기에 휩싸여 살았어요. 그들은 여호와가 졌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멀리 떠난 그 포로자들이 그 먼 땅에서 어떻게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그 해가 돌아올 거라. 제가 이전에도 설교 한번 했지만 예레미야가 밭을 사라 라고 한 설교를 아마 들으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실현되는 날이 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가 된 거를 그들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때 이야기했지. 다니엘도 그 예레미야 이야기를 하면서 한 부분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이거는 설명하기로 하고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그들에게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래서 시편 126편 1절하고 2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는데 진짜 정말 돌아가는 거지 라고 하면서 입가에 미소가 절로 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짐 싸가지고 다시 내가 살던 70년에 떠나왔던 80이 돼서 10살 때 떠나왔지만 80이 돼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남자들이 첫 휴가를 나올 때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뭐 딱 4.5초면은 딱 4박 5일이 지나가지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분들이 해산을 했을 때 쑥하고 퉁하고 이제 나왔을 때 그런 느낌이랑 이제 비슷하다라고 표현은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비슷해요. 제가 저 멀리 양구, 강원도 양구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아무리 최전방 그 부대에다 갖다 쳐넣어도요 휴가라고 하면 다 기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휴가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요즘 장병들 월급이 상당히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7만 원 받았어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들은 얼마 받으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 60만 원 받는데 60만 원. 여러분들 집에서 뒹굴뒹굴하는 그 남자애들 다 군대 보내십시오. 한 달에 60만 원씩 받으면 1년이면 600 넘어요. 그렇죠? 다 보내버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로 해방이라는 것은 휴가가 아니라 제대였어요. 제대. 아주 제대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기쁨이 그 입에 미소로 가만히 있어도 자려고 누웠는데 내일 집에 간대. 자기가 이게 말이 되네? 이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관복을 맞은 조선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그 감격을 노래하며 그 성전을 오르고 있었다는 그 시편을 말해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 몇 년 된 일이지만 서초동의 한 대형 교회, 사랑모 교회 다들 아시죠? 서초동에 큰 교회 있어요. 아주 멋지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현수막, 초대 현수막으로 어떤 문구를 적어놨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적었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은 그 문구를 보면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그렇죠? 참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데 그런 건 교회에서 거는 게 아니라 옆에 절에 스님들이 걸어줘야 진짜예요. 그렇지 않을까? 우리들끼리 너무 잘했어. 권사님이 은혜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저 가게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서 어쩜 이렇게 잘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야, 저 사람 진짜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래. 라는 말을 들어야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기를 겪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왔을 때 그 이야기가 현실로 되어졌을 때 시편 126편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찬양이 찼었도다. 그 뒤에 보면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문나라는 것은 이스라엘 말고 다른 주변의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을 보고 있었어요. 바벨론에 깨지고 아수르에 깨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걸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들었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장면을 보았을 때 문나라들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실로 이때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문나라가 찬양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널 보니 기적이 있구나. 정말 널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정말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잡고 역사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남이 얘기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건 주변 사람들이 보면 압니다.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도 그 주변 사람들이 보면 정확합니다. 정말 불평불만이 입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녹록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주님만으로 족하고 승리하려고 하는 삶을 보면 저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요즘 말로 찐이야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해 볼게요. 포로로 다녀간 사람들 그들이 바벨론에서 잘 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못 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트 집단이라고 말씀드렸죠. 다니엘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성공한 이민자였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아메리칸 드림을 성공한 사람이죠.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학계서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게 맞느냐라고 학계서 1장에 나와 있어요. 완벽한 집은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아주 좋은 집을 말하는 거예요. 펜트하우스를 말하는 것이죠. 자신들 명문대학 다 보내고 전문직 다 가지고 있고,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집에서 잘 살면서 성전은 폐허된 거를 너희는 아직 모르더냐. 지금 너희가 가서 삽을 떠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학계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집에서 살던 사람이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왔는데 이스라엘 땅은 너무 황폐한 거예요. 그들이 살던 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은 온데간데였고 성전마저 다 무너져 있었어요. 황폐해 있었어요. 돌아온 사람들은 바보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바벨론 선수는 지금 한창 땅값 오르고 집값 오르고 있었는데 도대체 왜 거길 2,000km나 해가지고 거길 가느냐라고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야 굳이 거길 왜 미국 버리고 왜 한국으로 들어와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왔죠. 이런 걸 어려운 말로 해서 선택적 가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택적 가난. 그 포로에서 온 사람들은 그냥 마냥 기뻐서 온 게 아니에요. 가면 어떤 상황인지 그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일부러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혹시 수혜를 겪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저희 동네에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네 집이 한번 다 토사로 완전 잠긴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막 퍼내는데 이 뻘이잖아요. 뻘. 이 복개천이 탁 올라와가지고 뻘이 다 집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거 퍼내도 퍼내지지가 않는 거예요.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겪는 그 좌절감. 이걸 어떻게 하지?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돌아왔어. 예루살렘 성전을 마주했을 때 이걸 참 어떡할까? 옆에서 와이프는 이랬을 거야. 이 왼수야 지금 집값이 거기가 얼만데 하면서 네가 거길 모르고 여길 들어와. 지금 저거 보고서도 얘기를 할 수 있니?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눈치 보게 있겠죠. 와이프 눈치 보면서 진짜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라고 학계 선지자 느헤미야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런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 모를 때 믿음의 삽을 떴던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5절하고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쁘게 마냥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눈치 보고 진짜 이걸 해야 돼. 삽을 떠야 말아야 돼. 내가 가지고 있던 폐물 다 이거 바쳐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눈치 보고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삽을 들고 나가자. 믿음으로 씨를 뿌리러 삽을 뜰어 나가자라고 한 사람이 나갔을 때 그 다른 사람들도 그래 나가자. 믿음으로 씨를 뿌리러 나가자. 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나간 거야. 노동요처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이 마음으로 그 씨를 뿌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올라가는 126편을 노래했을 때 그들은 그 내 선조들이 불렀던 그 노래 이곳에 올라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을지를 자신들도 기억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부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눈물에 씨 뿌리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벨론 거기도 좋았다. 그때가 좋았지. 내가 거기 있었으면 진짜 주식 정말 그때 빼지만 않고 내가 그 가지고만 있었어도 그거 진짜 30% 오르는 건데 그거 어떡하면 좋지 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훈련의 자리요 기적의 자리요 역사의 장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붙잡고요. TV가 붙잡고요. 술이 붙잡고 나를 붙잡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자리에 내가 올라와 있다는 것은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줄 간절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저기 분당 우리 교회 참 크죠. 거기에 혹시 유튜브 조회수 보셨어요? 기본이 몇만 회입니다. 기본이 몇만 회. 우리 이찬수 우리 형님, 우리 이찬수 목사님 대단하시죠, 그렇죠? 근데 분당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클까요? 이찬수 목사님이 믿음이 큰 거지. 그 교인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사이즈에 믿음이 비례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주님 따라 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 따라 이 성전에 올라와야만 집에서 편하게 조회수 올려가면서 좋아요 한번 누르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짜 믿음의 삽을 한번 뜨려고 기도의 삽 한번 뜨려고 이 자리에 올라가는 것, 여기 나온 분들 오늘 성령의 임함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광림교회에 있을 때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께도 한번 저걸 차 안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이 광림교회가 다른 곳에 있다 압구정동으로 이제 이사를 왔잖아요. 1978년도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압구정이 그때는 대밭이었어요. 어느 교회나 가면요 이런 분들 계세요. 여기도 다 개발됐잖아요. 여기도 산이었겠죠. 그러면은 꼭 할머니 권사님들 저 산 저거 다 내 거였는데 하면서 내가 저것만 안 팔았어도 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압구정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 배밭으로 이 광림교회가 새 건축으로 이제 하실 때 이 김선도 감독님이 거기다 건축하실 때 교회로 옮기면서 교인들이 고민을 했대요. 무슨 고민을 했냐면 목사님을 따라 교회를 따라 저 압구정 배밭 그때는 거의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이야 압구정이 완전 딴 동네지만 그러니까 그때 압구정동으로 가 마라 했던 사람들 중에 가. 야 교회 벌면은 안돼 못 써 하면서 압구정동으로 들어간 사람들. 압구정동 광림교회 바로 건너편 현대아파트거든요. 지금이 현대아파트. 어딘지 아시죠?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때 아주 싸게. 근데 지금 얼마일까요? 최근에 거래되는 거 적게는 20억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20억이 다 있으신가 봐요. 우리 교회는 다 좋아. 기도도 열심히 해. 소리도 잘 들고 할렐루야 아멘도 잘하는데 놀라진 않아요. 그렇죠? 20억.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그쪽으로 다 들어온 사람들 지금 목사님 말씀이라면 다 껌뻑하는 게 다 그 이유가 있다라고 거기 목사님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어디 따라가가지고 부동산 투기하라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라봤을 때 내가 내 거 다 모르겠고 그냥 교회가 거기 있으니까 그냥 가까이 가려니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려니 하고 그냥 내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따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보면 안 되는 TV의 3대 프로그램 금지 채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알토란이 있어요. 알토란. 혹시 알토란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우리 엄마가 혹시 알토란을 보신다. 혹시 계십니까? 알토란을 보시면 그날 저녁 메뉴가 이상한 걸 막 어머님들이 막 치고 왜 이걸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럼 엄마 알토란을 분명히 봤던 거죠. 이 뭐 케이블 채널 알토란 말고도 뭐 다른 채널들 건강 채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건강 채널을 이제 저도 이거는 책에서 이제 읽은 건데 이 대합실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대합실에서 이제 건강 채널을 막 보고 계시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이 의사가 요즘 혹시 머리가 아프신가요? 혹시 몸이 무거우시고 소화가 안 되시나요? 괜히 열도 나고 막 이런 병의 증상들을 막 소개했대요. 그때 막 할아버지 옆에서 맞아 그거 난데 나 어쩜 똑같지? 그거 맞아 그런데 의사가 빠방 하면서 폐경기 여성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지금 본인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딴 거였는데.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이런 거 뭐 수백개 할 수도 있어요. 실체 없는 두려움에 쫓겨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체 없는 두려움. 시장의 반찬이라고 다급하고 굶주리다 보면요, 닥치는 대로 사람은 먹게 되어 있어요. 동물의 왕 사자. 아무리 굶어 죽을 뻔하는 굶주린 그 사자를 할지라도 상한 거와 싱싱한 거는 구분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놀라운 것은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사탄이 준 건지 이게 돌인지 떡인지 빵인지 구분하지 않고 내 앞에 놓여만 있으면 그게 좋은 것보다 하고 그냥 다 먹어치우고 다 소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하고 가지고 있지 말라라고 버리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굶주릴지라도 사탄의 소리에 덥석 받아먹고 탈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을 받아들이고 패배에 젖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에 젖었다면 결코 성전에 올라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포기하고 패배하라는 그 사탄의 그 소리에 넘어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아내는 순복음 교회 출신이에요. 예전에 한번 얘기해드렸죠. 저희 아버지와 결혼한 이 똑같은 눈을 가진. 근데 저희 아내가 뭐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순복음 안수 얘기가 나왔었어요. 저희도 이제 안수 목사님 막 해주시잖아요. 그 순복음만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은 조용히 목사님 그거 언제 일일이 다 해줘요. 그래서 교육자들, 구교육자들이 의자에 이제 신발 벗고 올라가가지고 막 타 넘으면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는 거예요. 부교육자들이. 거기는 그렇게 해야만이 기도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저는 굿모닝 교회 처음 와가지고 놀랐던 게요. 목사님이 안수해 주시는 거였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은 안수 잘 안 해주십니다. 힘들어서 못해요. 큰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은 평생에 딱 2번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새 가족으로 왔을 때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부모사 만나세요 하고 이제 가세요. 그리고 2번째, 내 장례 때 찾아오십니다. 여의치 않으면 또 부목사가 가는 거예요. 그게 큰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 처음 왔을 때 금요 예배를 저 처음 왔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안수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의 머릿속에 딱 스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좀 살짝 고민을 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나가야 될까? 나도 목사인데 나도 나가야 될까? 나도 안수해주고 했는데 나도 머리를 이렇게 숙여야 될까? 라는 고민을 아주 살짝 했어요. 근데 왠지 분위기에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나갔어요. 근데 이게 영적인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기도를 받을 때 이게 어떤지 딱 느낍니다.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내가 안수받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확 누르시는 그 힘. 저는 다른 교회에서도 제 손을 눌러가지고 안수하시는 걸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숙일 때 권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손을 들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교학 공부를 하다 보면요, 재미난 일들이 있어요. 김병선 목사님, 만납교 김병선 목사님이 대학원 수업에 들어오셔서 한번 클래스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뭐 본인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좀 기신가요? 좀 더 해도 되겠죠? 그때 이제 김병선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주 진보적인 그 신학을 하는 이제 교단에서 목사님이 선교를 나가셨대요. 인도네시아 선교를 가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단점이 하나 있는데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소화하는 분이었어요. 뭐 안수하거나 이런 거 전혀 안 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지에 가니까 그 선교 팀원들이 목사님 여기 교회에 안수 받을 병자들이 줄을 섰어요. 목사님 안수기도 한번 해주세요 하니까 목사님이 나는 그런 거 소질 없다고 그냥 돌려보내라고 하니까 아니 목사님과 손만 얹어주세요. 손만을 몇 번을 사정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설득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나가가지고 손을 하면서 이게 톡톡톡 했는데 그 병자들이 톡톡톡 나가 떨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병인이 낫고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른 동네로 도망갔대요. 근데 거기서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엄청 당하겠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손을 빌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기도를 받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들의 발걸음, 삽 하나 들고 그래 한번 떠보자 하면서 들어갔던 사람들, 손을 내가 한번 들어보고 주여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금요일 밤 내 손을 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그 자리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손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굳게 믿고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말 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절망을 받아들이고 젖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여기 있습니까? 패배를 받아들이고 내가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탄의 소리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는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너 굿모닝 교회 가냐? 여기 수련복 했던 분들이 여럿 있죠. 저희 다 선배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선배들랑 02학번, 01학번 여기 형들이 여기서 수련복 했었대요. 누구라고 말은 못하죠. 근데 그 형들이, 그 친구들이 거기서 이제 했대요. 그러면서 지철아 너 어디 가니? 아 굿모닝 교회 가요. 너 거기 알고 가니? 나 모르고 가는데? 왜 그러니까 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거기 있어요. 그 형한테 그랬어요. 그 목사 형님한테 그랬어요. 형 와봐. 와보지 않고서는 몰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고서는, 올라가 보지 않고서는 절대 모르는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대단하지 않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역사 위에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다 망했습니다.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알았겠죠. 망할 때 알았을 거예요. 새로운 역사, 그 역사의 주관은 내가 쓰는 게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그들은 그때 알았을 거예요. 성전을 세운 이들은, 그들은 하나님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분명히 받았을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던 그들, 믿음으로 삽을 뜨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던 그들은 아마 그 성전이 이루어졌던 그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열매를, 그 단을 쥐어지며 서로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2100km를 달려왔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기도 제목이 나의 응답이 되어서 감사 제목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기도하시고 손을 얹어주실 때 내 아픔, 내 육신의 질병 모든 것 다 깨끗해지게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내가 성전에 올라가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이 교회가 세우고 계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 제목 놔두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올라가야 할 산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 떼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의 장이 내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믿음으로 삽을 떠 기쁨으로 단을 얻을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